제목도 목사님 맘대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무엘, 그것도 좋지만 정복자 사무엘. 오늘 목사님이 렘넌트들 안 나올 줄 알고 어른 메시지로 준비했어요. 아주 수준 높은 메시지. 오늘 메시지를 잘 들으면 정복자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일단 구약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시대적 배경을 보면 족장 시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족장 시대의 대표적 인물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갈대아 우르 촌놈은 아니죠.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리고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막 고난 당하면서 이삭, 야곱 낳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이스라엘의 이름이 돼요. 족장 시대를 지나서 애굽의 노예가 되는 시대가 와요.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을 통해 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애굽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430년.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니까 거치는 광야 학교를 통과하게 돼요. 자,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사히 잘 졸업해야 돼요. 자, 이걸 졸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선생님을 세운 거예요. 광야 교회라 하기는 좀 뭐하고 내가 볼 때는 광야 학교가 제일 맞는 표현이야. 자, 광야 학교에서는 뭘 배워야 돼요? 제일 중요한 특수 과목이 뭐야? 불신앙 버리라요. 광야 학교의 제일 목적, 그 척박한 땅, 물도 없고 나무도 별로 없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광야 학교를 왜 통과하게 해요? 불신앙 버려라. 다 원망 불평하다가 죽었어요. 40년 동안을. 지금도 똑같아요. 이걸 빨리 졸업할수록 뭐야? 믿는 사람 원망 불평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끝. 졸업이 돼야 어디로 가요?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약속의 땅이에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바로 메시아 보내실 땅. 이 땅을 정복하는데 2명이면 됐어요. 2명. 그 2명이 누구예요? 그렇죠. 정복자 여호수아 장군, 그리고 평신도 정복자 갈렙. 2명이면 된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돼. 자,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뭐가 와야 돼요? 왕국을 세워야 돼요. 왕이 정치하는 시대, 왕정 시대가 와요. 이 왕정 시대는 누가 주역이에요? 사울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이 사울이 좀 헤매.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왕을 세워서 모델을 만들어.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솔로몬을 세우고 성전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때까지는 장막,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자, 근데 오늘 할 얘기는 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여기가 무슨 시대예요? 여호수아 장군과 가나안 정복한 왕국을 세우기 전까지 무슨 시대? 사사 시대. 저지스. 바로 판관들이 다스리는 시대. 왕이 없는 시대. 이 판관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게 아니고 한 지파에서 나와서 그때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그걸 막고
모압이 쳐들어오면 모압을 막고 가나안 왕이 들고 일어나면은 누르고 그 구원자를 보낸 거예요. 왕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엉망이야. 법도 엉망이고 예배도 지들 마음대로 여기서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막 난리야. 거기다 우상 숭배도 심해지고 제일 심각한 시대. 오늘 지금 정복자 사무엘을 얘기하려면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사사시대. 자, 이것도 이제 얘기는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왕들이 타락해갖고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포로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포로시대를 지나서 결국 그리스도가 오신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사사가 몇 명이었을까요? 사사 몇 명인지 맞추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신학을 해도 어려워. 일단 사사기에 12명, 사무엘서에 2명, 한 14명, 더 느리면 17명까지 늘어나. 근데 몇 명만 알면 돼. 일단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예요?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장군으로 가나안 정복해서 이름도 날리고 왕 같은 존경도 받고, 근데 갈렙은 똑같이 정탐꾼으로서 믿음의 보고를 했는데 별로 그게 없었어. 근데 갈렙에게 뭘 줬어요? 헤브론이라는 땅을 줬어. 유다 지파의 땅. 그리고 갈렙의 아우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돼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갈렙이 더 응답받아야 되는데 조금 부족하다 싶으니까 그 동생을 한마디로 첫 번째 지도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막 공격하니까 온니엘을 세워서 눌러. 그러자 또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이 또 자꾸 하나님을 떠나. 그래서 에훗을 세워서 모압 왕 에글론을 작살내. 삼갈이라는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목사님도 이 사사기 읽다 보면 이게 뻥인지 뭔지 좀 그럴 때가 많아. 성경이 아니 소모는 막대기 무기도 없이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 이건 삼손 나오기 전에 최고의 인물이야. 어쨌든 이 남자들이 시원찮네. 그 하나님은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디어 여자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자도 목사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도 여자 목사 안 된다고 하는 교단도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되지. 자, 어쨌든 그리고 미디안이 또 막 일어나니까 이때 나온 인물이 기드온. 몇 명? 300명 용사. 그 유명한 기드온과 300명. 그리고 이제 돌라, 야일, 입다 막 나오다가 드디어 삼손이란 인물이 블레셋이 막 계속 강해져.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썼어. 그 중에 삼손. 삼손이 잘 나가다가 누구 때문에 망했어? 들릴라라는 여자 때문에 쫄딱 망했어. 자, 그러니까 결국 계속 강대국들이 쳐들어와. 그때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 또 조금 괜찮으면 또 우상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타락해. 또 하나님이 압제를 시켜. 또 부르짖어. 또 구원자를 보내. 이게 반복된 게 사사시대예요. 이 반복을 끝내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 확실한 지도자가 필요한 거야. 그때 삼손 때까지 이제 완전히 엉망인데 최고의 지도자가 나온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 시대를 바르게 본 여자 하나가 나왔어. 그게 누구예요? 한나예요. 한나. 자, 한나는 누구의 부인이에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인데, 엘가나는 부인이 몇 명? 아내가 2명이야.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뭐가 비정상이에요?
어쨌든 남자가 독채하는 것이 옳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주었다 그랬어. 그래서 결혼은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에요. 근데 아내가 2명이야. 이걸 보고 우리는 비정상이라 그래. 자, 비정상은 뭘 비정상이라고 할까? 뭐가 비정상이야? 정상이 아닌 게 비정상이야. 자, 정상이 아니란 말은 뭐야? 어떤 것이 바뀌어 달라지거나 탈이 생겨 나타나는 제대로가 아닌 상태, 바르거나 떳떳하지 못한 상태. 목사님은 어느 날 이걸 깨달았어요. 비성경적이면 비정상이 된다. 개인도 나라도 사회도 문화도 성경적이지 않으면 비정상돼요.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적이지 않으면 집안꼴 엉망돼요. 성경적이지 않으면 교육, 학교 개판돼요. 성경적이지 않으면 문화가 귀신 문화로 막 가요. 비정상. 벌써 비정상이야 막. 근데 정상이 한 명 나왔어. 한나라는 여자야. 아내 2명 중에 1명 분인 나는 자식을 낳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 근데 한나는 자식이 없어. 분인 나가 계속 욕해. 애도 못 낳는 게. 근데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해. 근데 한나는 뭐가 있었냐? 믿음이 좋았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한 거야.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또 그런가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니까 술 취한 줄 알고 포도주를 끊어라 이런 소리 하고 있어. 제사장이. 그게 엘리 제사장이야. 자, 여기 마지막, 거의 마지막 제사장. 근데 이 마지막 사사, 이 엘리의 2 아들은 완전 남봉꾼, 깡패 비슷한 재물 고기를 갖고 오면 그 하나님한테 먼저 맛있는 부위는 자기가 갈고리로 찍어서 처먹은.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 추행하고 이런 남봉꾼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 집안을 망하게 하겠다. 그 엘리조차도 한나가 얘기한 거야. 제가 술 취한 게 아니고 원통함이 있어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때 엘리가 뭐라 그래요? 네 소원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길 원한다고 축복해요. 타락한 제사장이라도 축복하니까 한나가 응답을 받아. 그래서 한나가 뭐라고 기도해요?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태어나면 아예 그냥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인물이 사무엘이야. 젖대자마자 바로 성전으로 보내고 계속 옷이랑 먹을 것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한나는 더 많은 자식을 낳았어요.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이거 맞추면 엄청 대단한 거야. 6 12.000 이게 지금 뭘까요? 이거는 원자 번호 6. 흑연, 다이아몬드, 플로렌. 여기 흑연에는 연필심도 있고 연탄도 있어요. 이게 같은 원소야. 뭐야? 지금 목사님이 원하는 건 알파벳 단어 하나야. 요 놈은 생물을 이루는 유기물, 화석연료, 각종 플라스틱 등 고분자 화합물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폭넓게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원소예요. 목사님처럼 원소기호를 20가지 외우고 있으면 답은 나왔어. 원자번호 6번. 뭐라고요? 이 정도만. 수헬, 리베, 붕탄질,
산풀레, 나마, 알규인, 황여마, 칼칼. 목사님은 지금 오래됐는데도 원소기호 20개를 외우잖아. 수헬립의 붕탄질, 원자번호 1번 수소, 헬륨 쭉 해서 6번째가 뭐예요? 탄소예요. 탄소. C. 왜 탄소가 C예요? 카본. 이 C인데 왜 흑연 다이아몬드 플로렌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가 탄소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야? 이 연필심, 연탄하고 다이아몬드하고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탄소인데 아니 어떤 놈은 연탄되고 어떤 놈은 다이아몬드로 될까요? 엄청난 열과 압력에 의해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똑같은 사람인데 제대로 하나님의 연단을 받으면 다이아몬드처럼 귀한 VVVIP가 되는 거고, 완전 하나님 말씀 떠나서 엉망으로 살면 연탄도 못한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탄소인데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다이아몬드처럼 믿음이 단단하고 귀하게 빛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은 어느 정도 응답받았어요? 성전에서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어. 제사장한테 가고 부르셨습니까? 나 안 불렀는데. 또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가서 혹시 저 부르셨습니까? 난 안 불렀는데. 세 번째 가니까 그때서 두 번째 감 잡았어. 아,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이제 너를 부르면 여호와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라고 얘기해라. 세 번째 사무엘 하니까 그때 사무엘이 엎드려서 말씀하옵소서. 그때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이 망할 것과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언약궤 옆에서 들은 인물. 그리고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졌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말씀 성취의 역사가. 전쟁이 그쳤다.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있는데 감히 쳐들어와 어떻게 돼요? 끝나 끝. 전쟁이.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 14명의 사사가 아무리 생쇼를 해도 안 되던 전쟁이 사무엘에 의해서 이제는 끝나. 이걸 완성한 게 누구예요? 다윗. 아예 다윗은 정복해버려 다. 오늘 그런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림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사사시대의 그림이에요. 사사시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세요. 우리 시우가 잘나서 아름다운 교회 왔을까? 어떻게 왔어? 부모님이 믿어서 왔어. 그 부모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오고 싶다고 오고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거야. 지선아 언니는 불교 유치원 다녔어. 어렸을 때. 근데 지금 아름다운 교회에서 대표 반주자가 돼 있어. 본인은 잘 모를 거야 아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알란가? 자,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평안하면 뭔 짓을 해? 언약이 희미해져. 희미한 불빛 아래 불빛이 희미해져. 그러고 어떻게 돼요? 집 나가. 그걸 보고 타락. 하나님의 집을 등한시해.
그럼 뭐 하게 돼? 예배도 안 드리고 성전에도 안 가고 막 이러기 시작해. 그 하나님 열 받아 안 받아? 하나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 그걸 하나님의 진노 그래. 자, 하나님이 진노하면 어떻게 돼? 여러분 부모님 화나게 하면 어떻게 되지? 채찍을 들지. 이놈의 자식 종아리 걷어 때린다고. 말을 안 들으면. 좋게 타일러 처음에는. 그러다가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징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화가 나면 이제 뭐해? 징계를 하셔. 징계가 뭐야? 벌을 준다 이 말이야. 벌을 주는데 어떻게 줘요? 하나님이 직접 짠 나타나서 바지 걷어 그래갖고 때려? 그럼 우린 죽어. 하나님이 때리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주변에 강한 민족을 세워서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압박하고 압제하고 수탈하고 뺏어가. 농사를 지어도 뺏어가고. 자, 이렇게 계속 이제 막 몇십 년씩 압제를 받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래?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뭐라고 부르짖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우상숭배 안 하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미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자를 보내줬어요. 그게 누구야? 사사들이에요. 사사들. 계속 틈만 나면 집 나가 타락해. 하나님 열받게 만들어. 하나님이 벌을 내려. 여러 가지 벌을 내는데 그중에 주변의 강한 민족을 통해 공격하고 뺏어가고 압제당하고 막 그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시는 죄 짓지 않을게요. 예배 잘 드릴게요. 그러면 또 구원자를 보내. 삼손 같은 인물은 막 혼자서 몇천 명을 죽이기도 한 그런 구원자들을 막 보냈어. 여선지 드보라도 보내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 자, 그러면 또 조금 있다가 뭐해? 먹고 살만하고 편해지면 또 타락해. 이게 계속 반복된 게 무슨 시대? 사사시대를 한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쉽게 말해서 왕이 없으므로 지 마음대로 특별한 선지자도 없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사무엘 같은 정복자 사무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자, 그래서 사무엘 결론, 성전을 사랑한 나실인이자 남은 자. 사무엘은 온 세계 전쟁을 그치게 만든 주변 국들에 영향을 미친 순례자. 이스라엘이 전 민족이 회개하게 만든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정복자. 자, 우리 렘넌트들이 남은 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뭐가 남은 자예요? 오직 복음을 위해 여러분은 남은 자예요. 여러분들은 렘넌트 때 뭘 받아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최대한 치유받고 올라가야 돼. 안 그러면 자꾸 집 나가려고 그래. 교회 나가려고, 교회 안 나가려고 하고. 지금 말씀으로 은혜 받고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준비해야 돼? 이미 세계와 글로벌 시대에 리더로 준비돼 가야 돼. 리더로. 치유된 만큼 사람은 리더가 돼요.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응답받는 서밋이 돼서 정복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자, 서밋이 되려면 뭐부터 발견해야 돼요? 시우야, 뭘 발견해야 서밋이 돼? 너한테 있는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걸 발견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달란트를 발견해서 가만 놔두면 안 되고 뭘 향해? 전문화를 향해. 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Only unit recreate system ours.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렘넌트 예배에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하는 과정에 주께서 코로나의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셔서 참으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도록 우리 렘넌트들 축복하옵소서. 사무엘처럼 응답받는 지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